우리 시온 찬양대 물론 아직 한 달 남았지만 그동안 열심히 이렇게 또 연습도 많이 하시고 예배 때마다 은혜를 풍성하게 끼치기 위해서도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신 우리 시온 찬양대에게 우리 힘찬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노래 제목을 이렇게 보니까 때를 따라 이루시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제목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때 이걸 우리가 잘 기다리면서 때를 따라 이루시는 하나님을 꼭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푸신다. 때를 따라 이루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쁜 일이 있다고 해서 또 슬픈 일이 있다고 해서 애통할 만한 일이 있다고 해서 또 괴로운 일이 있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또 너무 거기에 성급하게 치우치지 마시고 좀 진득하게 우리가 좀 멀리 인생을 좀 크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자성어에도 보면 세옹지마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좀 좋은 일 생겼다고 해서 그냥 마냥 좋아하고 또 슬픈 일이 생겼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걸 다 잃은 것처럼 낙심하지 마시고 때를 따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걸 주신다. 이 믿음을 갖고 너무 조급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조급함입니다. 조급한 마음, 자꾸 빨리빨리 하라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이 빨리빨리란 말 마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단어처럼 세계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늘 주님을 믿는 성도라면 항상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성경은 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때를 기다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잘 준비하고 있어라 이런 뜻입니다. 잘 준비하고 있어라. 자꾸 어떤 상황의 변화를 꾀하기에 앞서서 네 내면의 변화를 먼저 꾀해라 이런 뜻이죠. 자꾸 우리 보고 준비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스스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또 기도하라 이런 의미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잘 준비해라, 또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네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기다리라 하신 말씀의 의미, 그 말씀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다. 여러분들 꼭 이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려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영국의 극작가였던 세익스피어가 썼던 4대 비극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햄릿이라든지 리어 왕이라든지 오셀로라든지 또는 맥베드라고 하든지 이 네 가지의 이 비극이 있는데요. 이 비극은 한결같이 최후의 아주 정말 비극적인 그런 장면으로 끝나고 만다는 겁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뭔가? 그 원인이 바로 조급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급함 때문에. 햄릿만 보더라도요, 그 삼촌의 음모로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은 걸 알고 그 분을 이기지 못해서 복수한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도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또 법에 호소를 하려고 했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참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복수를 하러 나섰다가 결국은 모두 다 죽고 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햄릿의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런데 그의 조급함 때문에 사는 사람은 없고 결국은 다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했을 때 그 기다림에 승리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무관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스바냐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의 요시야라고 하는 임금이
죽은 직후에 그야말로 유다의 큰 충격에 유다가 큰 충격에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예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스바냐였습니다.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22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작은 율법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책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이 담겨 있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그가 생각하면서 그 말씀대로 어떻게든지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는 결단을 하고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소위 신앙의 개혁운동에 전면에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요시야 왕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게 되니까 그 요시야 왕이 꾀했던 신앙 개혁운동, 종교 개혁운동을 못마땅히 여겼던 사람들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보다도 더 사악한 죄를 저지르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요시야 왕이 신앙 개혁 운동을 진행하는 동안 내심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요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마치 비웃듯이 거봐라, 하나님이 만약 살아계신다면 그가 죽을 리가 있겠느냐, 이렇게 비웃으면서 속으로 쾌재를 불렀던 것입니다. 결국 요시야 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유다는 점점 더 깊은 혼란과 흑암 속에 빠지게 되었고 나라는 질서를 잃어버리고 혼돈의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더욱더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고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부패해지는지도 모른 채 더욱더 깊은 부패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상인들은 오직 돈벌이에만 눈이 어두워서 저울에 눈을 속이고 무게를 속이는 이런 짓들을 아주 공공연하게 자행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 하나님은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를 보내서 유다에게 앞으로 어떤 심판이 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도록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그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무서운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다. 그 무서운 재앙이란 하나님이 너희에게 소멸하는 불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받은 것처럼 하루아침에 불심판을 받아서 모든 것이 다 소멸해 버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무서운 심판을 유다에게 내리시겠노라고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외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런 외침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 내면에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소멸하는 불을 내리겠다, 이런 준엄한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셨는데, 그런데요, 여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놀라운 반전이 또한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걸 소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소멸의 불, 이 불은요 정말 사악한 악을 저지르면서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벗어난 그런 불의한 자들을 다 삼켜 버리겠노라고 하는 그런 심판의 불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반면에 또한 그 불은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자들을 지키는 그런 불이 되어주겠노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다시 예루살렘, 더러워진 예루살렘을 다시 깨끗하게 정화시킬 것이고 열방을 향하여 이스라엘이 나가도록 고치실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라 이렇게 읽었지요. 마치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다음에 애굽 군대가 쫓아왔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데 그 불기둥은 애굽 군대를 태우는 불이었지만 이스라엘 국민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신 보호의 불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환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지 않은 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하는 자, 이런 자를 가리켜서 남은 자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남은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셔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시대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은 스바냐가 하나님께 드린 찬송시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이 찬송시를 일컬어서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시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복된 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이 찬송시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죄에 빠진 우리를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흑암과 혼돈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심판조차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나님 스스로 괴로워하시면서 내리신 그런 자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즐거워하며 기뻐합니다. 이렇게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으로,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은혜도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아파하시며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분을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때리시는 이런 일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면서까지 그런 아픔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지 않는다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바냐가 살았던 시대는요, 우상 숭배가 아주 극에 달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알이라든지 아세라, 그모스, 몰렉, 우리가 스바냐서 앞에 1장 5절에 보면 하늘의 무별이나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이 넘치고 넘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감이라고 하는 건요, 밀고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어린 자녀들을 우상에게 불태워 드리는 인신제사예요. 생사람을 불태워서 드리는. 그런데 이런 일들이요, 지금은 우리가 끔찍하게 생각하지만 당시에는 아주 성행했던 그런 이교도 제사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아주 싫어하셨어요. 아무리 이교도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짓거리를 하는 이교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노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생명도 하나님은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스바냐 당시에는요, 얼마나 부패했는지, 얼마나 타락하였는지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신뢰를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앞에 3장 1절 말씀을 보면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한탄하고 계십니다. 또 그 앞에서 2장 1절 말씀에는 이런 일을 행하고도 도무지 그들은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파렴치한 백성들이다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 또한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안식일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거룩한 얼굴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빨리 고쳐야 된다,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을 그토록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귀에 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그러니 말씀을 순종할 리가 없었죠. 그들은 이미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돈밖에 모르는 날도둑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의 배를 향하여 예배하는 자들이다. 자기 배를 숭배하는, 다시 말하자면 자기 스스로를 섬기는 자들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이토록 타락하게 된 것, 이토록 패역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이유는 다가올 심판, 하나님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태울 소멸의 불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단지 너희가 보지 못하도록 숨겨두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 이름이 있잖아요. 이 스바냐라는 이름은 뜻이 숨기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스바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심으로 말미암아 그 숨겼던 모든 이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일이 언제 오는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날에 반드시 임하신다는 것. 스바냐는 끊임없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스바냐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소멸의 불을 숨기셨는데 그거 말고도 또 하나 하나님이 숨겨두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다 부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비록 적은 수이긴 하지만 신실한 성도들을 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땅이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죄악이 넘치고 넘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 안에 하나님의 신실한 남은 자들을 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숨겨두셨다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드러내시지 왜 숨겨두셨을까? 여러분들, 이 말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도록 꼭꼭 숨겨두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실한 자들은 나타나지 말고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꼭꼭 숨어 있으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숨겨두셨다 이 말은요, 이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내가 믿음을 지키고 아무리 내가 신실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람들 눈에 비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숨겨진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성도는 아무리 많아도 타락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비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비춰지는 그런 귀한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락한 사람들은요, 이 땅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 눈에는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비웃거나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이들을 숨겨두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을 하나님께서 숨겨두시고 바알에게도 아세라에게도 무릎을 꿇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숨겨두신 것처럼 하나님이 숨겨두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거룩한 남은 자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고, 그래야 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그래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기쁨이 날마다 샘솟듯 솟아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숨겨두신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그것이 곧 이 땅에 새로운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겸손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이 신실한 사람들, 즉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신 것은 그들이 스스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 돌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우리 스스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 순종하여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나?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인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왜 나온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 하시는가? 여러분들, 불러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요, 그 초대를 우리가 응해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우리가 믿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진 것,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간절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와야 산다.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살아라. 우리가 지난주에 호세여서 말씀 나눈 것처럼 여호와 앞에서 살라, 여호와를 힘써하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간절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음성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지 않다 보니까 마치 부르지 않으신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들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도 돌아오라 부르시는데, 그러나 그 부르심은 강제로 오도록 부르는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가 그 부르심을 듣고 우리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믿음인 거지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것, 즉 믿음을 선택한 것은 나의 몫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선택한 것.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일들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 꼭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점점 더 사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읽은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요, 이런 심판 중에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신실한 성도로 남은 자로 숨겨두셨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신실한 성도들을 통하여 하늘의 역사를 이루시고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남은 자들이 어두운 세상을 환히 비추는 희망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요, 때로 우리를 때릴 때가 있는데 그 때리는 이유조차도 여러분들 절대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된 삶을 고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때로는 회초리를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꼭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나온 것은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서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스바냐 선지자가 외친 이 예언의 말씀에서 꼭 반드시 들어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심판의 소리만 듣지 마시고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초대의 말씀은 오늘 이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에 날마다 우리의 귓전에서 떠나지 않는 소리가 되도록 여러분들 늘 그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의 선택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소리를 들어야만 돌아올 수 있고, 이 소리를 들어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이 소리를 우리가 믿고 살아야만 우리가 남은 자의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세상 살면서 사탄 권세를 꺾을 수 있고 최후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존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흉악한 죄인의 모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걸 말갛게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저희를 의롭다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세상 여러 가지 죄악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만한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